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저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곡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간절히 불타오르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가진 제자로 훈련받아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외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지식을 얻고 부귀를 얻고 또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올 한 해 건강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지상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꼭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을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지상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큰 명령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그것이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명령을 받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문화를 발전시켜 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은 사랑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가정,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 번째 중요한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네 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네 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있습니다. 그 주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단어들은 제자를 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그 공생애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해서 감당하셨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2명의 제자를 세워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품고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곧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서 그는 헌신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 비전, 이 비전은요, 단순히 무리들, 회중들,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회중을 몰고 다니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군중들이야말로 바람과 함께 몰려왔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군중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의 인기를 보세요. 연예인들의 인기를 보면 인기가 한참 올라갈 때는요, 팬들이 극성입니다. 플랜카드를 붙이고, 그리고는 밤낮 쫓아다니면서 소리치고 오빠 하면서 쫓아다니고,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참 인기가 있었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이 강남스타일 춤을 따라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강남스타일이 나오는가 하면 강북 스타일이 나오고 부산 스타일도 나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그런 열기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구죠? BTS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기도 멀지 않아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군중에게 비전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청중들과 구경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소망을 두고 제자 삼는 사역에 그의 관심을 다 쏟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혹은 3년 반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히 가서 제자 삼는 이 사역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부곡교회가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던 이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신 대위임 명령이 바로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3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귀한 비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는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라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죠. 이것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힘쓰고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어떨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 물은 가만히 보면 어때요? 그곳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찾아오고 그곳에는 많은 식물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말씀할 때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모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이것은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바로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성령을 받고, 모여서 능력을 받고, 모여서 봉사하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교회로만 인식되어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는 여러분, 모이는 교회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요, 반쪽짜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여있는 익숙한 성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만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여만 있다 보면은요, 모여 있는 사람이 늘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늘 뭐 일을 해도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세월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요, 반드시 그 안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온갖 은혜를 받지만은 그 은혜를 멀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서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교회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흩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는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봉사의 기쁨을 누리고 교제의 감격을 누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디아스포라로서의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져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완성된 모습의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와서 이 선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미션, 이 선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신학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때에 전도 혹은 선교라는 단어를 쓸 때에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서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일컬어서 선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는 것을 말하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늘 매일같이 만나는 이웃들에게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주변의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전가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공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부딪혀서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일, 이것이 바로 전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의 이 활동의 반경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사실 교회 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다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다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어져 있고 절망감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디에 위로를 둘지 모르는 이런 환경 속에 모든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생명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강서구 공단지대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손현보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굉장히 크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손현보 목사님이 처음에 이 세계로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때 성도가 20명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20명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원래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처음에 여전도회 원래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참석을 하니까 여전도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회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회의의 주 내용이 뭐냐면 젓갈 판매를 하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젓갈 판매를 하는데 성도가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집사님들에게 젓갈을 판매하는 양을 분배를 했는가 봐요. 남집사님 5개, 그 다음에 공집사님 5개, 이런 식으로 다 분배를 했는데, 그 분배한 양을 다 소화를 못한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가 봐요. 그래서 앞에 회장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공집사님 왜 5개 젓갈을 할당을 받았는데 그 할당 양을 채우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남집사님 아직도 3개도 못 팔았어요?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있던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로운 회의 시간에 젓갈을 뭐 많이 팔든 적게 팔든 그때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할당량을 팔지 않았냐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 팔지 못했던 그 남집사님하고 공집사님이 내가 못 팔고 싶어서 못 팔았냐고, 안 사는데 어떻게 파냐고, 그러면서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온다고 그렇게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어떻게 회의를 그렇게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오늘 저녁 예배 또 나올 거라고 그렇게 회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졌어요. 너무 충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남전도회가 모임을 가졌는데, 원래를 하는데, 남전도회 원래를 하면서 주 예배를 마치고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강아지를 한 마리 샀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를 사러서 여름 복날에 잡으려고 하는데, 그 강아지를 잘 키우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게 주 핵심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도회 모임에 강아지를 사가지고 그 강아지를 복날에 잡을 것이 핵심 주제가 되느냐. 그래서 마음에 각오를 했다. 교회의 본질이 그것인가.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은 강아지 키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일이 우리의 주 사명인데, 왜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면서 다른 데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는 전도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우신 것은 그 지역에 가보면은요, 그 인근 2개 마을이 있는데 그 2개 마을 다 합해도 100명가량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4,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현보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6개월만 인사를 해봐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처음에 되게 낯선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굉장히 본체만체 뻘쭘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사를 하면 며칠 지나고 나면 상대방이 이제 눈인사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안부를 묻고 서로의 이야기를 터놓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관계가 맺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꾹꾹 채워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의 기능도 있지만, 그러나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폭발을 할 때에 그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여러분 나가면 있습니다.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것은 멈춰 있는 게 아니죠. 가서 점령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그곳을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도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이 디아스포라, 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몇 명 정도 좀 전도해 볼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한번 10명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10명은 내가 꼭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내가 데려다 놔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직자들 계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10명을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도하는 것과 시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션, 전도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가서, 지속적으로 가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 육신이 아프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실은 시한부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고 내가 이렇게 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겠나? 그럼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 병실에 있는, 옆에 있는 병실의 테이블에 누워있는, 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부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방문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는요,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고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도리어 내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고, 내가 이거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있구나, 그러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CT를 찍어 보았더니요, 그 모든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19의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코로나만 묵상하면은요, 그 코로나에 짓눌려 버립니다. 내가 아픈 환경, 힘든 환경, 정말로 더 이상 한 치 앞을 나아갈 수 없는 그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이고 거래의 문을 여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한 해는 여러분의 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고 내가 경험한 놀라운 축복을 흘러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성도들이 더 기뻐해져요. 그러면은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일이 따라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친척들, 이웃들을 주님께로 데려올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온 그 새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받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하면은요 나가서 그냥 한번 데려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실제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정식 그 교회의 교인이 되기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출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립의 기간이 세례받는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면은 많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통해 세례를 베풀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주신 주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곡교회 정식 교인이 되어질 때에 얼마나 그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세례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습 세례받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그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든든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아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례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조금 있다가 이제 재직회를 하겠지만 우리 교회 예산 편성 가운데 이번에 정설한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새가족부예요. 새가족부. 왜 새가족부가 중요합니까?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그들이 사랑의 돌봄을 받고 그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세례 받고 정식 교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출발이 새가족부 아닙니까? 그래서 새가족부에 이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버린다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군인은요, 올해 보니까는요, 군인이 월급이 올라갔어요. 군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월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군인의 목적입니까? 군인의 목적은요, 전쟁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기회가 왔을 때 적시 그것을 적용할 만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운동선수가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술과 힘을 길러서 자기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빠져버리면은요, 성도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실천하고 끊임없이 자라가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언제까지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목적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기르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숙제 내준 것 그 숙제 해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까지 훈련받고 우리가 연단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곡교회는 2021년도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철저한 내실을 다지는 기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어떤 면으로 보면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재직들을 대상으로 제1기 청지기 사관학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재직으로서 어떻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겸비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받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는 올해 65주년이 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단순히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비상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성숙해 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제자 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배우는 일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상하는 교회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교회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